제가 전에 마태복음 8장의 본문을 가지고 8장에 나오는 풍랑을 잠잠케 하는 본문을 설교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화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큰 여객선이 바다를 항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한 복판에 도착했을 때 이 여객선은 아주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큰 풍랑 앞에서 그 여객선에 탄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어린 소녀의 태도와 모습은 좀 남달랐습니다. 두려운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매우 태연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서 이 어린 소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소녀야, 풍랑이 이렇게 심한데 안 무섭니?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니? 그러자 이 소년이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선장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도 풍랑을 만납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선장은 누구실까요? 인생을 풍랑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먼저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나게 하시고 그 다음 그 시간 동안 무리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자신도 그 기적의 장소를 떠나서 홀로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 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오병이어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타고 있는 이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은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났지만 아직 목적지까지는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탄 그 배는 바다의 어느 중앙쯤에 도착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라고 설명합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라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10여리쯤이라면은 5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꽤 먼 거리에까지 지금 그 배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이 배는 바다 한 복판에서 이제 역풍을 만나고 파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24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에 이 물결은 원어로 보면 복수형입니다. 그 뜻은 쉴 새 없이 이 물결이 밀려오는 큰 물결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다라는 이 표현은 해산의 고통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즉 당시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당한 이 고난은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경험할 때와 같은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만약 이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뒤집기라도 한다면 충분히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 배가 뒤집게 된다면 제자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시간은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25절에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밤 사경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이 사이를 가리킵니다. 이 제자들은 몇 시부터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그때까지 계속 물결과 힘차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굉장히
위급합니다. 제자들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 애를 썼습니다. 인간 누구나 다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고 합니다. 풍랑과 싸운 것이지요. 이 배를 탄 제자들 가운데는 바다에 익숙한 갈릴리의 어부들도 그 배에 있었습니다. 어부였으니까 누구보다도 바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있고 밤 시간에 찾아온 이 위기 앞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육지랑 좀 가까우면 어떻게 헤엄쳐서라도 육지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 잘 보이기라도 해서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밤이니 잘 보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바다 중앙에, 밤 사경에, 이런 표현들은 이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어두운 밤에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산에 홀로 계십니다.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바다와 먼 저 산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이 얼마나 위협 가운데 있고 예수님 없이 얼마나 불쌍한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생의 배가 육지에 있는 예수님을 떠나면 고난을 당합니다. 육지에 계신 예수님을 떠나 세상이라는 바다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은 우리 인생의 배는 풍랑 앞에서 소충무책합니다. 우리를 애를 써서 노를 젓듯이 풍랑과 싸워보지만 결국은 소충무책합니다. 풍랑의 그 위협을 당하기만 하는 처지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두려움뿐이고 불안뿐입니다. 언제 어떻게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고 또 너무나 불쌍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사면팔방이 캄캄하고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위기는 제자들이 탄 그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위기를 헤쳐나오려고 풍랑과 싸워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붙들거나 의지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바람과 그 물결, 풍랑 앞에서 당하고만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곧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 없이 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예수님 없이 혼자서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모습도 바람과 파도를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오늘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까? 이거는 주님을 안 믿는다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인생의 그 선장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도 주님을 멀리 떠난 채로 나 혼자서 선장이 되어서 나의 인생의 배를 내가 운전을 하면서 바다 한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자들이 탄 배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지금 홀로 풍랑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든 상황을 주님은 아십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은 비록 지금 육지에 홀로 계시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형편과 그 처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더라면 폭풍이 몰아치는 그 깊은 밤에 찾아오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위급한 상황을 아실 뿐만 아니라 친히 속히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천천히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처한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 줄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어느 정도 파도와 싸워야 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다와 산과의 그 거리가 제자를 향하신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밤이라는 시간이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관심과 사랑에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때론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 떠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즉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제자들이 뭔가를 간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상황을 먼저 아셨고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위급한 상황을 외면한 채로 지켜만 보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급한 상황을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위급한 상황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을 아시고 친히 속히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저와 여러분이 어느 시간 동안 그 고난과 싸워서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어느 곳에서 고난을 당하든 시간이 어느 때든 상관없이 찾아오십니다. 깊은 밤일지라도 영원한 멸망의 그곳일지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죄악된 세상,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시체 마냥 악취가 나는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까지 죄악 가득하고 고난 가득한 이 세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관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곳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찾아오시는 이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어떤 풍랑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본문 앞에서는 5천 명의 장년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 위로 걷는 것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드리지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집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묘사할 때 두 발로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 위를 두 발로 바다를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또한 과학자들은 물질로 이루어진 이 인간은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배운 지식으로 생각할 때 인간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물 아래로 가라앉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물을 지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렵게 하는 물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물도 지배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물을 창조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위로를 얻기는커녕 두려워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무서워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유령이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물도 지배하시는 그 분임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즉시 위로하십니다.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예수님의 위로는 조금 더 지연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온갖 공포와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자를 향한 이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쪼개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마디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다와 두려워 말라, 이 두 단어는 모두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그 동작을 명령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즉, 지금 안심하고 있으라, 지금 그 두려움을 멈춰라, 그런 뜻이 됩니다. 두 번째, 내니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다라는 말을 통하여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 제자들의 선생님, 스승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을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야 할 근거가 됩니다. 나는 나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고 모세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나는 나다, 내니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안심과 두려움 그 사이는 한 끗 차이입니다. 그 사이에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느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한 구절 주님의 위로의 말씀은 저 개인을 향한 말씀으로 들려졌고 천흥이 지금 제3기 사역을 걷고 있는 이 천흥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저는 들려졌습니다. 천흥이라는 배가 제3기 사역의 바다를 향해 달려갈 때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3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 바로 그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풍랑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어떤 풍랑이든 그 풍랑을 만나는 천흥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은 또한 저와 여러분 가정을 향한 말씀이며 세상의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여러분의 인생 앞에 지금 여러분이 풍랑을 겪고 있다면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주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나다. 나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을 지배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기에 이제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오늘 풍랑을 지배하시는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안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무작정 안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근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지배하시는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근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새로운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과연 모세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 수 있을지,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근거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후에 베드로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과
물 아래로 빠져서 주님이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32절, 33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배를 뒤흔들던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다가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풍랑도 멈추었고 제자들의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천흥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